오늘은 그 중동의 역사를 제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전 536년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그 동쪽에 이 메디아, 성경은 메데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원래 메대의 속국인 작은 나라 안샨의 왕이었었는데요. 이 안샨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메대 제국의 황제 아스티아게스가 바로 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주전 549년에 메대의 수도 이 앙메다를 함락시키면서 외할아버지가 군림하던 황제의 자리에 자신이 등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꾸게 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과 뭐라고 할까요? 경쟁 아니면 이 바벨론을 억누르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공격할 때 바벨론 성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성이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성의 성 중앙을 관통하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었고요. 이 강이 자연스럽게 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누가 침략해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어요. 더군다나 이 성에는 20년 분량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전쟁으로 침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여유 있게,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다가 알아서 퇴각하겠지, 후퇴하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여기에서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프라데스 강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강물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이 흘러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원래는 그렇게 흘러 들어오면 수위가 높은데 이것을 거꾸로 흐르게 하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고레스가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그 수위가 점점 낮아져 무릎까지 오게 되면 그 강을 건너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면 알려라. 그러면 페르시아 군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 성에 진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성은 그렇게 진격해 들어온 페르시아 군사들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이후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그냥 바로 함락하고 나라를 합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데요. 누구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느냐? 자기의 장인인 다리오를 이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62세와 그때 당시 62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 62세인 다리오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다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 다리오가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을 직접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다리오가 왕이었던 시절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 고레스가 알고 싶어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거기에서 그 모든 사실들을,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 속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끌려가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자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며 거기에서 그 왕의 신임,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 그 고위 대자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때 끌려올 당시의 나이가 대략 18살 즈음.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고레스가 불러서 지금까지의 이 바벨론에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부름받아 갔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세. 그런데 여러분, 황제께서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무언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가는데 뭘 준비해서 갔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들고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사야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특히 44장과 45장의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그것을 쭉 읽어 나아가는데요. 이사야 44장 27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고레스가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왜? 고레스 자신이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썼던 바로 그 작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진 것이냐? 고레스가 다니엘로부터 그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무려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미 이사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할지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자신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예언했었던 것을 듣게,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랐고 살아왔고 지금의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미 자기가 쓴 작전이 15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까지도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했음을 듣고 깨달으며, 아하,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유대의 하나님이 나로 명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구나. 그게 자기의 사명임을 고레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리냐? 바벨론에 의해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석방하여 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땅에서 살게 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3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과 그 외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쓴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뿐, 다스리는 것은 페르시아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치권에서 뭘 했느냐? 너 유대를 가가지고 다스려 라고 하면서 유대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소위 초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함께 가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뒤를 이어 유대의 총독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이 세 사람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무슨 돈이 있어서 했느냐? 여러분, 세상에 고레스가 해방시켜주면서 그냥 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노획물들, 금과 은을 유대인들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한 겁니까? 고레스가 건축 헌금한 거예요. 교회 지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전 515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봉헌 예배까지 드렸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인 주전 515년부터 주전 450년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의 선포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내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말라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우리는 흔히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라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쓰여진 것인데,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그 말라키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빌어 자기의 필명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학자들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흔히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비록 폐허로 변했지만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전도 다 완공되어 봉헌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뭘까요? 이제 거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애굽을 빠져나온 그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제서부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지, 더욱더 그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건만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었지요. 그랬던 그 전철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녔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온전한 것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눈 질끔 감고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제사장들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과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느냐며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처음 시작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도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물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시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시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었고, 사사시대의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과 약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침략에서 지켜주셨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건져주시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그곳에서 살게 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짓고 또 계속해서 죄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다시 경고와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처음 보면 내 사자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히브리어 말라기. 두 번째 언약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자가 곧 임하실 것이니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는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압구정동 한복판에 그 교회 바로 앞에 새롭게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지만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돼서 마침 무슨 완공 세리머니를 하나 봐요. 그런데요, 그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바리케이트까지 쳐놓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건물이 누구 건물이길래 저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탑스타가 그 건물주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었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끝나고서는 교회로 오면서 전사님 저 건물이 누구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우리 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오자. 그러고선 애들하고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더니 웬걸 그것도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레모니를 위해서요, 그 전주부터 준비해 나가는데요, 와,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전주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기다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말라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언약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설렘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이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사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사모하는 분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누구에게는 사모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분이 오심이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설명해드린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었던,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새롭게 지은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에만 급급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 붕괴된 성벽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건만,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다시금 성전을 건축했건만,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내 안의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었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 얼굴에 다 짊어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해맑아? 저 같으면 그러한 상황이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늘 해맑게 밝게 웃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 얼굴만 보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지 우리가 금방 알아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내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고 변화되어 내려오셨었던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면이 변했기 때문에 외모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만 치장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겉에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인사가 있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목사님 살 많이 빠지셨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내면에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에 따라 움직여 살이 빠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내면이 먼저 변해야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겉에만 바뀐 척, 내 겉에만 변한 척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정통성은 남왕국에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북왕국이 훨씬 더 잘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북왕국은 자신들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철저하게 드렸어야 했습니다. 더 정성껏,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좀 봐라, 이러니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싶어서요. 문제는 그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고자 함이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수단이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내가 토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 드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배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뭐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와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러시며 미래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